예술이나 스포츠나 음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단한 노력과 피나는 연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정상에 서게 됐고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전에 거기에 응당한 대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끝없는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만 그 일을 이루게 되고 목적을 이루게 되고 또 영광을 얻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연습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보행을 하거나 수련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육체의 연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는 수명이 점점점 길어지면서부터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한다는 것이 또한 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장수의 삶에 도움이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운동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합니다. 또 탄력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앞날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그 세상 지식에만 자꾸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직 학교도 돌아가지 않은 유치원 애가 아이 피곤해, 아이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껏 뛰어놀고 공놀이하고 친구들과 함께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그래가면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직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육체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육체의 삶의 질을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한다고 해서 그 운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걸쳐서 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사람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앙을 운동장에 경기하는 선수처럼 비유를 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운동선수들도 썩어질 것이지만 그 썩어질 것을 우리 위해서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연습을 하고 힘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서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연단하고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연단을 수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은 신령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신령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그것이 찬란한 그런 찬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 그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긴 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고 어른으로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압니다.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거죠. 영에 속한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매사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려는 그런 것이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자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서 영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칭찬하시는데 최상의 칭찬하신 거예요. 경건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했는데 경건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그래요.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했기 때문에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삶,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경건한 삶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요한사도 권면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죄의 문제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럽지 아니하고 정결하다,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경건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경건이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어때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고 진리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한 참된 경건은 행동하는 신앙이요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욱더 성숙한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한 신앙생활은 신령한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가 경건한 성도가 되느냐? 성숙한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장상 분례까지 자라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건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절제하며 훈련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건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절제하고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 연습에는 목사, 할아버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랄지라도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경건한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수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만 빠지면 별일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벼락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시죠. 한 주에 빠지면 그 다음 주에는 교회가 왠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 주가 빠지면 두 번을 빠지게 되면 교회가 멀어 보입니다. 또 한 번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빠지게 되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로부터 배우는 공부가 있고요, 가정에서 배우는 살림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도 졸업한 후에 사회 나가면 사회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사람도 또 살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살림을 잘하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살림 공부를 하지 않아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연습을 계속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면서 연단을 하고 있는 거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신과 싸움에 훈련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우리 신앙 선수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날마다 선수로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말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건의 연습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그 신앙이 저 선성에 이르기까지 낙오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고 빛난 면류관 받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때 그는 세상 사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과 분위기와 형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경건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과 배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댁에 돌아가시면 높은 곳, 먼지가 쌓이지 않는 곳에 찬장 깊은 곳에 모셔두셔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가까이 두셔야 돼요. 스스로 갖고 다니면 더 좋죠. 요즘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들어가잖아요. 성경 앱을 다운받으셔서 등산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이어폰을 꽂으셔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가고, 차 속에서도 버스 타고 어디 가면서도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읽어가면서 가벼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삶,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배우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매주 성경 읽었다고 보고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함으로 이 땅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기도 없이 사역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큰 일, 작은 일, 사소하고 중요한 일, 잘하는 일, 좀 어색한 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역을 주님은 기도로 감당하셨고 그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반드시 그때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어떠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기도해야지 미루면 기도 못합니다. 그때 그런 환경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내 삶을 축복하고자 내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감동에 따라서 묵살을 하고 그리고 나 혼자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딱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감동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성령이 내 마음에 성웅아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면 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핸들을 잡고 가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핸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면 한쪽에 세우세요. 한쪽에 세우고 그리고 차 속에서 기도하세요. 빨래를 하다가도 집안일을 하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모른 척하고 한번 그냥 이렇게 다 묵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가면 그 뒤부터는 성령께서 감동하심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들 때 성령이 내게 은혜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 때도 또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상하게 사단이 마음에 심란하게 만든다라든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왠지 갑자기 집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고 가스불이 껐는 일이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무섭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는데 저도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부가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들이다 보니까 아버님께서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아침 6시마다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아침 6시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 마룻바닥이니까 오래된 성전이니까 삐걱삐걱 소리 나잖아요. 사람이 걸으면. 저밖에 없는데 삐걱삐걱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소름이 쫙 끼치고 막 무서운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는 슬그머니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침 먹을 때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저벅저벅 걷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이놈아, 그때 기도해야지.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그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열심히 더 통성으로 기도해라,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각오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더 힘써서 기도하리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없대요. 계속 기도해도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수고 시간에 또 돌아가서 기도하는데요,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생생하게 들리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더 크게 통성으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한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 소리가 난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뒤늦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대요.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어린인데 그깟 사단 마귀한테 내가 졌어라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꼭 승리하리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라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도록,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작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면 다 내려놓고 주여 더 힘있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며 예비하신 은혜를 그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도가 마친 뒤에도 역사를 해요. 기도 마치고 나면 은혜 받으신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문 열고 돌아가 봤더니 집에 오니 난장판이 돼가지고 막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사단이 화를 내서 쏟아버리도록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미리 마음에 담단히 드시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같이 치우자. 그리고 같이 치우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기도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훈련하고 연단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5분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자꾸 늘리셔야 됩니다. 10분으로 늘리고 20분으로 늘리고 기도 시간도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가장 힘든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려놓는 거 쉽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올라가지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데 다 뒤집혀졌는데, 그런데 그걸 참는다 누른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그런 건데 그것이 잘 안 된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어때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나가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